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데 우리나라가 못 사는 시절에 1960년대, 70년대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결심하고 그것에 가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 가서 그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갖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낯설고 그 물스런 그 땅에 사니까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민 간 분들 가운데는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땅에 가가지고 적응을 잘 해가지고 그 땅에서 출세해가지고 그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소위 말하는 상류 계층까지 뚫고 올라가서 그 나라에서 또 최고의 어떤 그런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성공적인 또 이민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TV 방송을 보는 가운데에 대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의 그 방송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 가운데에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나셨던 김창준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 최초에 된 사람입니다. 최초로. 그래서 이분은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한 이민 1.5세도 아니에요.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 다니고 그리고 군 복무도 마치고 늦게사 1961년도에 이제 미국을 갈 때 단돈 $500를 가지고 혈혈단신 그 땅에 가서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 조국의 품을 떠나가지고 그 미국 땅으로 혈혈단신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일을 했답니다. 온갖 허드렛 일, 온갖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고학생으로서 온갖 고생을
청년 시절을 그 땅에서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무려 3선까지 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직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바로 그 김창준 씨입니다. 미국은 이 고위계층, 상류계층에 올라가면은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 나라가 또한 미국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높은 이 상류계층에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그 미국의 그 진리한 그 상류계층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정치를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창준 씨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영적인 신분 상승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승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사도 베드로도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되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 실수해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올 때는요, 발에 먼지 털고 옷 털고 다 털어버립니다. 예,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이 베드로가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고 그들을 이끌고 난생 처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고넬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이방인들 고넬로를 위해서 그 고넬로 백부장 집안에 머물고 있는 식솔들에게요, 성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복음은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그 모습 앞에 그동안 잘못된 베드로의 편견, 고정관념이 그 자리에서 다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 34절, 35절 읽으시면은 3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각 나라, 이방 나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받도록 그들을 다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과거에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은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 주님의 은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그 모든 수준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여러 계층의 계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계는 힌두교거든요, 본래가. 힌두교 경전인 리그베다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게 되면은 왜 인도에는 그렇게 이 계급, 계층, 소위 말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그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의 머리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신의 손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신의 다리에, 신의 발에. 그래서 신에 속해갖고 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인도에서요 아주 최고로 높은 계층이 있어요. 브라만, 크사라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라고 하는 그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인도의 수많은 사회적 계층 가운데에서도 최상위 계층들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신의 신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신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신분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뭐냐면 달릿 계층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달릿 계층. 이 달릿 계층은 소위 말하는 불가촉 천민, 영어에서는 untouchable이에요. untouchable.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 달릿 계층들은요, untouchable. 아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격리된 집단입니다. 격리된 집단. 어느 정도로 격리되었냐면은 이들은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리 계층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다른 계층과 연애도 못해요.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식당 가면은 그릇도 다르다, 그릇도. 달리 계층 사용하는 그릇이 달라요. 화장실도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심지어 힌두교 사원에도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발에는 흙이 묻는데 흙바닥을 디뎌가지고 이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하면은 그 자리가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허리에 뭘 차고 다니냐면은 이 빗자루를 차고 다녀요. 빗자루. 그래가지고
흙을 들이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빗자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발자국 없애야 돼.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그 자리를 빗자루로 쓸어야 돼. 네. 왜냐하면 다른 상위계층들이 보면은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 침도 아무 데나 못 뱉어요. 그래서 꼭 침 뱉기 위해서 목에다가, 목줄에다가 항아리를 들고 다녀요. 항아리 아래만 침을 뱉는 거예요. 한마디로 극단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이 달릿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달릿 계층 안에 교회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릿 계층의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어요. 훈련받은 그들 가운데에 파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성경학교를 세우고 무려 950만 명이, 원래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는요. 950만 명이 성경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세계 교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병원과 약국이 4,800여 곳에 생겨지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900여 개를 설립해가지고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 달릿 계층의 노인들을 봉양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지금 그 달릿 계층 안에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인도의 그 최하천민이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던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그들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요 이처럼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차별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또 하나 여러분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 오늘 하나는요 오늘 우리에게요 참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질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 출세해서 잘 살아 참 평안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세상 권력, 세상 명예 많이 안고 살고 물질 갖고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잘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목격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솔로몬.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래. 스스로가 즐겁게 했어요. 온갖 것 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안 가져본 일이 없어요. 금덩이 갖고 금방패도 만들어 받는 사람이요. 예? 시간마다 때마다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세워놓고 술도 먹어보고 1000명이 되는 여인도 거느려보고 그런데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여서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개그, 코미디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돈방석에.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 근데 그 유서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런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내 인생은 고독하고 허무하며 한순간도 평안이 없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아내 오나 오닐이요, 찰리스 채플린의 무덤에다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요. 콘크리트를. 여러분, 무덤에 왜 콘크리트를 갖다 붓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세상에 명성을 떨치고 돈방석에 앉았던 그 인생도 마지막에는 죽음 후에도 그 무덤도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콘크리트 더미 속에 파묻혀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허망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노인가마다라는 문학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유서를 남겼어요. 그게 뭐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끝이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엽총 갖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때 명성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가 왔고 들판에 핀 불에 꽃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그 인생의 무의미함.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가변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잘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죠. 잘못된 생각.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평안을 잃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트너 전도를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짝을 이어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쉬고 싶은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쉬고 싶은 인생들에게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하여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들고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염려 속에 걱정 인생의 번민과 고민 속에 짓눌려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을, 만민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이 주는 또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41절이야 43절 가운데 마지막 그 43절에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들어 더욱더 깊이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세상에 법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당한 대가를 받더라고. 법을 어기니까 세인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세상 법도 어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 심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겨버리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보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장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어요.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나타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0년대 초에 불교계 최고의 고성으로 알려진 성철 성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철 성녀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 당시에 불교계가 큰 충격을 받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도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노라. 그동안 수많은 남녀를 속였노라. 여러분, 그 고성, 이 성대 성녀는 대구역 팔공에 가까운데 파괴사에서요 10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덩어리를 붙이고 잡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생식을 먹고 벽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야말로 초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신도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던 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가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자백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것은요, 우리가 훗날 주님 나라 갔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죠. 포맷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바로 속죄의 은혜가 이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날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성찬식에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감격 속에서 떡을 떼고 잔을 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 입은 이 복을 받은 성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는 은혜, 진정한 참 평안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